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구정 잘 보내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은 요때 답을 할 거예요. 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만남의 축복이 좀 있어야 돼요. 한번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인생의 건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육신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나요? 뭐가 지옥이요?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구정 번역을 한 다음에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있어요. 마음이 지옥이면 건강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천국이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마음이 천국이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면 그 축복된 만남을 더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임했다고 해서 그 만남이 저절로 좋은 만남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해에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그 좋은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성경의 좀 원리를 찾기를 소망해요. 자, 첫째로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거 보니까 12제자를 불렀다,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제자들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거고 안드레를 만난 것이고 빌립을 만났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밤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은 기도했구나. 그러면 기도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자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부른 제자들을 사도라 칭했더라. 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날이 밝으면 사람을 만나러 갈 텐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좀 역사하여 달라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밤이 새도록 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한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만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먼저 사람 만나야 된대. 물론 맞아요. 만나려면 사람을 먼저 만나야지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구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지도록 해야지 내가 짝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부 다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가지려고 해요? 내가 먼저 나가. 내가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의 주도권을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탄도 이걸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이걸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건강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사탄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만남을 깨버리는 거예요. 만남을 좋은 만남이 아니라 악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감정이 끌리는 대로, 네 욕망이 끌리는 대로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사람 만나라.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왜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더라? 택하였더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로 가득하였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 근데 그 출발이 뭐냐? 만남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가져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잘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도 가고, 친구가 도서관 가면 나도 어디 가는 거예요? 도서관 가는 거예요. 친구가 PC방 가면 난 어디 가요? PC방 가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교회 가면 어디 따라갈까요?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친구가 술집 가네? 그러나 어디 가는 거야? 술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야, 네 친구 좀 데려와 봐라.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아,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복된 만남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7번째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가 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요 아합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없었다는 거야. 아합의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고 나오죠? 이세벨,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자야. 일단 시돈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엣바알은 엣은 뭘까요? 누구누구와 함께예요. 엣은 누구누구와 함께. 근데 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은 이방의 왕인데, 이 이방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딸이 누구다?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만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근데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온 나라가 죄를 짓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 죄악의 첫 출발점이 뭔 줄 아세요? 만남이에요. 만남. 아합이 이세벨을 만났을 때 그 집안에 바알이 들어왔고, 그 바알을 아합이 섬겼고, 더 나아가 온 민족이 섬겨서 이 아합의 인생도 망하고 온 나라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결국 만남이 잘못되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만남이 좀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요.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쓰임받느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쓰임받아요. 에베소 교회 목사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 결국 뭐의 차이구나? 만남의 차이구나. 만약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느냐? 사탄이 보낸 이세벨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만난다? 바울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느냐? 욕심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때려서 기도하면 눈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바뀌면, 잘 보세요. 눈이 영적으로 바뀌면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영적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눈이 육신의 눈이야. 정욕의 눈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느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못생겼을까요? 이세벨이 능력이 없을까요? 이세벨이 돈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합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세벨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육적인 눈으로 이세벨을 택하고 거기를 따라갔더니 결국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육적인 눈을 좀 버리고 영적인 눈을 좀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좋은 친구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필과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소중한 만남을 이루려면 그래,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만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만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형 에서처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만나지 말고 부두엘의 집,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의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야곱한테 그 만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원리를 제시해. 그 원리가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의 아내를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좀 같이 매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내 속에 좋은 만남의 원리가 좀 있어야 돼. 한 달에 좋은 만남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면 좋은 만남의 원리가 뭐예요? 심리학 책에서 나옵니까? 철학 책에서 나옵니까? 도덕 책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제 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 눈에 안경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좋은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근데 네가 나쁜 만남을 가졌어. 그 이유는 네가 무슨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만남을 가진 거야. 네가 육적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네가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냐? 바울 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비록 그의 머리가 좀 벗겨졌다 할지라도 바울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가 비록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육적인 안경을 딱 쓰고 있으면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 많이 배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멋있어 보이는 거고, 막 금수저가 멋있어 보이는 거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은 결국 네 안경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나요? 에서 속에 있나요? 에서한테 있는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더 가치 있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리고 장자가 무슨 필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야. 목줄에 뭘 치고 있는데,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나가는 거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육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매일 양식을 통해 배우잖아요. 육신의 떡은 썩어지는 거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걸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된 나를 먹어라. 나를 좀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때하도다? 어렵도다.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에서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미스밧을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자,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대요? 헷족속,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하면 바알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들을 나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은 뭐냐?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뭐 착하고, 그렇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괜찮으면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라고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족속의 딸들과 뭐 했더라? 결혼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과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싸울 때, 부부 싸움도 싸울 때 언제 싸워요? 막 감정이 좋을 때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치약을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확 짜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근데 감정이 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부릅니다. 여보, 내가 밑에서 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 말은 어떻게 듣는 거야 도대체?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담아두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내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되면 귀에 뭐가 않도록, 딱지가 않도록 이게 근데 툭 짜버리고 말이야. 양말 벗어놓을 때 막 어떻게 벗어라 그랬어? 뒤집어라 그랬어? 아니면 똑바로 벗어놔라 그랬어? 막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10년, 20년을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그러고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싸울 때 있잖아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감정이 좋을 때는 안 싸워요.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다 이뻐 보여, 그냥. 양말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이뻐 보여, 그죠? 냄새도 맡아줘. 근데 막 성질이 나면 확 던져버리잖아요. 작은 습관의 차이도 그렇게 힘든데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싸우죠. 아이, 목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싸워요. 싸우죠.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구주. 나의 로드십, 주인을 바꾼 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차후 문제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나중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물론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죠. 정말 다 날아갈 것 같이 싸우죠. 그런데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그러면 둘 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계속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인이야?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을 체크해봐야, 정말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에 따라 좀 성숙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에 조정되어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이 없다? 그러면 체크해봐야 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근데 교회 안에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믿는 척하는 목사가 많아요. 여러분, 장로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중에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멘. 그래야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조종당하고, 그래야지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하나님 주신 가이드라인 원리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너는 시작. 너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그들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면 너의 아들들도 그들의 신을 따라. 그렇죠. 불신자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들이 자꾸 네 아들과 딸들을 어디로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 이게 하나님 주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그 아내와 남편들이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될 거야. 네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거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뭐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남의 가장 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첫 단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여러분 한낱 옷을 살 때도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사야지 사고 난 다음에 후회가 안 돼. 근데 가서 무조건 샀어. 그럼 반드시 사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해? 후회하고 바꿔 수고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돼. 그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좀 멀리 인생을 바라보아라. 근데 사탄이 보낸 사람들은 반드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자꾸 이야기할 거야.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이거 하면 금방 뭐가 된다. 근데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돼? 기회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날아가. 거기에 썽끝에가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 잘못이요? 저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 사기치면 넘어올 사람한테 사기치지, 안 넘어올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쳐요. 근데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근을 자꾸 던져주는 거야. 던져줘. 언제까지? 물 때까지. 지가 물어놓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이 땅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에 다 자빠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결혼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적인 원리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 외모가 어떻게 해요? 좋아요? 거지처럼 나와요. 차도 막 대따 좋은 거 가져오고요, 옷도 막 명품을 입고 오고요, 말을 해도 막 쫙 합니다. 근데 그 속을 못 보면 다 넘어간다라고. 여러분, 금방 잘 된다, 금방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9.9% 사기꾼이에요. 99.9%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99.9% 싹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죠. 저는 반드시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땅속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도 팔아?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뭘 사더라? 땅속에 있는 보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야. 왜? 그 속에 보화가 있. 근데 보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것 때문에 바울은 쪽박찬 인생이 된 거예요. 감옥 가죠, 매를 맞죠, 고난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가장 귀한 보화를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조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볼 때,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차이를 좀 알고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차이를 알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자.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첫째는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 자, 기도하고 만났어요. 기도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주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 제자들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금방 좋은 만남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정말로 좋은 만남이 되려면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걸 좀 인정해주는 그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성장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때에서 좋은 만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었는데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사람 만났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럼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좀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용납하려고 하니까 누구 속이 터져요? 내 속이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속이 왜 터지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혈관이 있어. 혈관이 피가 착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관이 터져버렸네? 그게 뇌출혈이라고 해요. 혈관이 터져버렸어. 왜 터졌을까요? 혈관이 넓은데 터져요? 좁은데 터져요? 좁아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왜 썩고 터져요? 밴댕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속이 좁아 터졌으니까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속에서 치밀어 올라요. 왜 저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속이 좁으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자기 속이 넓어 보세요. 힘든가?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자, 표정이 좋은가 안 좋은가? 표정이 온유한 사람은, 야, 이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도 표정이 그냥, 야, 너무 좋아. 이거는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품어줄 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온 세상의 문제를 누가 다 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 자기가 다 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좁으면 저런 작은 인생의 문제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할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려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끼리 만나도 서로 달라요. 저도 아내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고요? 너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어떻게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인정하고 어떻게 용납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용납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힘들어. 왜? 내 속이 좁아 터졌으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내 속이 좁아 터졌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넓으면, 하여와 같이 넓으면 어떤 속썩이는 양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막 힘들어 죽는 목사들 보면 뭐예요? 누구 속이 좁아 터진 거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보기 속이 좀 넓어지게 하여 시온의 대로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런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장차 개발할 것이다. 반석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왔다 갔다. 오늘은 막 천국 갔다가 막 내일은 또 오늘은 막 말씀대로 살겠다 그랬다가 막 내일은 어떻게 다 때려치고 난 못 산다 그러고 막 오늘은 또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하고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주님은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요. 자기를 욕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시고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셨더라? 노력했더라. 인내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노력과 인내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년은 공부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렇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적어도 몇 년? 12년을 공부. 그 12년을 대충 하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년을 어느 정도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지 대학에 들어간다는 이건 알면서 어떻게 만남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만남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정말로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만남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만남이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근데 몇 촌이야? 무촌이야. 이야, 얼마나 가까우면 무촌입니까? 근데 뭐로 맺어진 관계더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서로의 차이를 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스타일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서로의 차이를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같이 그 먼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이 안 좋네? 그럼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병들면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요? 피로 맺어진 만남이요. 어떤 만남이요? 피로 맺어진 혈육 간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아내는 막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가 잘 힘든데 자식은 저절로 용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 지금은 저절로 용납되지만 나중에는 피눈물이 나야 용납이 된다. 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왜 용납이 안 될까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면 용납이 되죠. 근데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싸우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싸운다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식도 어릴 때는 나랑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다 큰 애를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눈이 찢어져. 왜? 저것이 내 마음대로 안 하네.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 닮아서? 고집이 막 쇠심줄이 되고 내가 가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그 길로. 그러니까 그걸 참아주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찢어집니까? 근데 그 노력이 있어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노력을 나중에 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만남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상처받은 만남으로.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더라. 여러분 남자는 재질이 뭐일까요?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대.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야 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남자 여자가 온탕에 뜨거운 온탕에 딱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오래 있을까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있어. 왜? 재질이 뼈야. 고와도 안 나와. 여러분 불가마 되나? 불가마. 그렇죠? 뜨거운 불가마. 거기 불가마 속에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들은 막 뜨거워도 있잖아. 나오질 않아요. 시원하다 그러지. 남자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나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자, 남자는 이게 통계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런 확률이 더 많아요.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야. 남자는 값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는 분위기를 좋아해.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걸 좋아합니다. 때로는 결과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해받고 존중받고 공감받는 걸 좋아해요. 과정 중심적이에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필요한 존재야.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너랑 나랑은 같이 살 수가 없어. 왜? 네가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랑 나랑 동역이 안 되는 거야. 꼴을 볼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힘들어. 근데 다른 것을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보면 그래 너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함께 끝까지 동역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시작. 새해도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잘 만나려면 원리가 있대요. 첫째는 먼저 기도하자. 왜? 만남의 축복은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좀 바치자. 두 번째는
만남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자.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자. 아무리 좋은 만남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만남을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좋은 만남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변치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도락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